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앉아 계셨던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앉아 계시네요. 어제는 사실 첫 만남이었고 또 밤중에 그리고 가장 피곤한 시간에 저희가 만나서 아마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한 가운데 말씀을 들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무도 졸지 않는 모습이 전 좀 감동이었습니다. 예, 보통 어느 교회 가면은 한두 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졸지 않는 모습, 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 아이 컨택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유두고의 죽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예, 제목입니다. 혹시 유두고라는 청년 아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알고 있는데 또 생각하고 계시죠? 네. 먼저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네, 뭐 음성이 음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프겠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어요. 저도 한 번쯤 해본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자고 있다가 버스가 갑자기 머리야. 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졸다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유도구라는 청년은 졸다가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기가 몇 층이죠? 네, 여기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저 창문가에서 누군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창문가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그죠? 네.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유두고의 죽음을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두고와 바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조금 그 유두고 사건의 발단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 유두고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드로아라는 것은 AD 50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두고를 만나기 몇 년 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을 가려고 막 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된 곳. 예. 그런데 사실은 이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게 됐냐면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라면 터키 쪽 지방, 그쪽 옆쪽 지방인데 저희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아시아 지역으로 막 가려고 막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터키 가까운 지방에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가지 마. 못 가게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하게 이렇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유럽으로 가도록 합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유럽으로 밤중 소리를 듣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절대 순종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에는 카톡을 음소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절대 믿음과 순종을 배웠던 그곳이 바로 뭐예요?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드로아를 다시 오게 됩니다. 2차를 마치고 이제 3차를 이렇게 여행을 다 마쳤어요. 2차, 3차를 다 마치고 다시 드로아 쪽으로 오게 됐는데 왜 오게 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연보계를 전해주고 거기에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체포해서 사형받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드로아로 가는 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냐면 이 말씀처럼 1회를 머물게 됩니다. 1회는 7일이죠. 7일.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니라. 7일이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살아온 이 삶을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생각해 보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드로아에선 특히 바울이 도착했기 때문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7일간 머무는 이 기간 중에 한 가지 이야기만 기록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두고의 이야기. 이 유두고의 이야기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 즉 3층입니다. 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두고와 바울은 사실 뭐 서로 처음부터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유두고하고 바울이 뭐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한 사건으로 이 유두고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유두고가 만나게 되는 그 배경하에는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하는 그 모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이 날짜 계산을요. 어떻게 하죠?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 어떻게 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늘 저녁까지죠. 그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해가 지고 난 이후 시간이에요. 그때 뭐하러 모였어요?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 해진 이후에 저녁에 예배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다시 뭐예요? 모였어. 왜 모였어요? 바울이 왔거든요. 바울한테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어디에 모였나? 여기에 몇 층이에요? 3층. 윗다락이라고 하면은 3층 다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윗다락에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때 모였기 때문에 일요일 날 모인 것이다. 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건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라 안식일에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더 듣고 싶어서, 더 교제하고 싶어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기 위해서. 왜요? 바울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설교가였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였습니다. 이 뭐 강론하다라는 뭐 디알레고마이라고 해서 담화하다 혹은 토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담화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뭔가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을 떼다는 건 뭐냐면 맛있는 것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 뭐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떡 떼어 드시면서 성만찬 예식 하셨듯이 그렇게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분위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아마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막 뜨겁게 말씀하시고 나서 더 듣고 싶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이야기한다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막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막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네, 안식일이 지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여전히 떡을 떼고 있는 모습. 근데 제가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도 떡을 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바울이라는 이 훌륭한 분이 계셔서 이 안식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더 머무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마지막 이 아쉬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식 후에 그날 밤 저녁에 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혹은 우리 재림교회에도 이런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식일날 말씀 듣고 나서 말씀이 너무 좋아. 저녁에 또 듣고 싶어. 김영지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저녁에 또 한번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런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이 뜨거운 이 열정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액트교회에도 이런 뜨거운 열정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 듣고 싶어서 또 교제하고 싶어서 떡을 떼기 위해서 코로나라 할지라도 방역수칙 지켜가며 모일 수 있는 이 액트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안식일은 저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태강삼육교회가 2년 동안 문을 못 열었어요. 오프라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방역수칙 내에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 초등학교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을 더 많이 교제하고 왔어야 하는데 이 액트교회에서 또 뜨거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편으로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뜨거운 교제가 있었던 이날 밤은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을 뻔하였지만 좋은 기억보다 더 큰 충격과 함께 그 충격 너머에 감동을 얻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밤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누가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여기 다 청년인데요. 왜 죽었죠? 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두고 왜 죽었을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여러분 창문에 왜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유두고가. 그리고 깊이 졸았어요. 평소에 졸음이 많았던 사람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이유를 보니까 혹시 졸고 있었나요? 누군가? 네. 뜨끔한 오늘은 졸면은 딱 이 말씀에 깊이 감명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졸아도 돼요, 여러분. 저는 조는 거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미워하지도 않아요. 안타깝다. 많이 피곤하구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그 조는 마음속에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조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졸면서 들으셔요. 괜찮아요.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 깊이 졸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했어요. 오래 해가지고 뭐예요? 졸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참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못 참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3층 누에서 3층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3층 정도면 여러분 떨어지면은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못 살까요?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 죽을까요, 바로? 잘하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잘하면 살 수도 있죠, 그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 시설에서 있다가 5층인가 6층에서 떨어졌거든요. 이 도망가느라고. 그런데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조금 이렇게 몸이 아픈 상태로 지금 계시지만 뭐 잘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식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3층보다 더 높이 6층. 네. 3층 정도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유두고는 그냥 잔 게 아니라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넉다운 돼서 잔 것 같아요. 아마 떨어지면서도 내가 떨어지고 있나 저 꿈인가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유두고, 여러분 유두고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고 있었을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렇게 자고 있었을 겁니다. 3층 누에서 저렇게 오픈형이죠, 오픈형.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뭘로 조명을 썼어요? 촛불, 그죠? 네, 횃불, 뭐 불 같은 걸 지펴줘, 그죠? 여러분 만약 이거 없이 불 여기 막 지펴놨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더워, 맞아요. 또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죠? 그 당연히 어때요? 여기 이과신 것 같은데 느낌이. 이과 아니에요. 이과 아니에요. 예, 이과는 저기 있는데. 예, 산소가 부족해요, 그죠? 아마 이 많은 산소가 부족할 것이고 또 따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두고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유두고라는 청년이 누군지 조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면은 이 하층민 또는 노예 혹은 비천한 신분의 이런 이름들이 많았대요. 예. 그래서 유두고는 이렇게 막 이렇게 고위직의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냥 흔한 어떤 청년, 동네 청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청년이라고 하면은 이 청년의 나이는 한 24살에서 40세. 와, 40세까지도 여러분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저도 아직 청년입니다. 네.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네, 저 청년입니다, 여러분. 네. 청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40대 남자. 네, 남자였어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네, 남자였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남자가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하는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다. 3층 다락방. 아마 그가 도착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좋은 자리 다 차지했을 거예요. 막 여기 막 의자가 다 있었다면 의자는 다 앉아가지고 의자도 다 차고 저기 구석도 다 차고 여기 앞에도 다 차고 뭐 앉을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어디라도 앉아야겠다. 저 창문가에라도 앉아야겠다. 생각하고 창문가에 앉았는데 뚫려 있는 곳이 어디예요? 창문밖에 없어요. 그죠? 그쪽으로 막 뜨거운 공기가 다 몰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예, 그곳에 앉았어요. 예.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가 졸기 시작합니다. 너무 졸려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말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꺼풀은 감깁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조금 자야지.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졸고 있었던 어떤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 중에 막노동 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없나요? 네, 아무도 없으신가 보군요. 군대에서 진지훈련, 진지공사 나간 적 있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한 분,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힘들었나요? 안 힘들었나요? 갔다 오면 어때요? 몸 상태가? 네. 아, 네. 피곤해서 어때요? 그냥 누우면 뭐예요? 아, 빨리 자야 돼. 안 자고 싶은데 눈이 막 감겨요. 네. 이 유두관한 청년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했냐면 아침 5시, 여러분 새벽 일 가기 위해서는 5시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6시, 7시까지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조금 있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뭐 했기 때문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피곤해요. 그래서 몇 시만 되면 한 9시, 10시만 되면 뭐예요? 졸려. 나도 모르게 눈이 계속 감겨요. 그러니까 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서 뭐 했냐면 이 바울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왔던 거예요. 와가지고 도저히 앉을 데가 없으니까 아 그럼 집에 가야지 하고 간 게 아니라 어디에 걸터 앉았냐면 저기 창문가에 걸터 앉았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쉬고 싶어서 그 창문이라도 걸터 앉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유두고는 육신은 굉장히 졸고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졸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곳이 창문임을 잊은 채 말씀의 잔잔한 자장가 속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쿵 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유두고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되게 안타깝지 않나요? 네.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엄마가 그 소식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야, 열심히 일하던 내 아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여기 있는 누군가가 7일간 여러 가지 일 중에 누가는 이 유두고의 이야기, 떨어져 죽은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유두고는 그럼 왜 죽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는 유두고가 죽었던 이야기, 그리고 뭐 바울이 오랫동안 강론할세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더라, 이 이야기 왜 했을까요? 왜 이거 기록했을까요? 뭐 때문에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기록했어요? 누가가 다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좋은 이야기 다 놔두고 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 바울의 말씀의 강론이 길어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왜 이거 기록한 것 같습니까? 다른 좋은 이야기를 놔두고요. 하필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졸지 말라고요? 졸면 안 돼. 졸면 떨어져 죽어. 말씀 들을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들어야 돼.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유두고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이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유두고에 대해서 막 열렬히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 소감을 물어봤더니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첫 번째로요. 목사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으로 설교 좀 길게 하지 마세요.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재밌게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걸 썼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네. 두 번째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되지요. 졸려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냥 자러 집에 가야지. 뭐하러 거기서 졸아요. 아무 때나 조는 거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썼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도 됐을 텐데 왜 하필 창문에 앉았을까요? 유두고가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두고의 이야기를 왜 썼던 것일까요? 누가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졸면 안 돼! 라는 경고 주기 위해서 쓴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목사는 설교 길게 하면 안 돼. 메시지 딱 간단하게 해야지. 그 얘기 하려고 썼던 것일까요? 아니면 졸릴 때는 과감하게 앉는 곳에 가서
자고 그리고 또 말씀 들어야지. 이 메시지라는 것일까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목사님,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를 쓴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아무렇게나 떨어지지 않고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는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길었던 것을 문제 삼으려 했던 것도 아니에요. 너무 늦게까지 설교가 길었던 것을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곳의 환경을 탓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지어야지, 그 창문 그 제대로 안 지어가지고 사람 떨어지게 만들어, 이런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 혹은 뭐예요? 유두고에 대한 문제, 뭐 문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성경은 언제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왜 쓰여졌지?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소망, 희망, 또 그 모든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죽었던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두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맞이할 미래에 대한 운명과 희망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그 방에서 졸고 있던 사람은 유두고 혼자였을까요, 혹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경에서 안 졸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졸면서도 듣고 졸면서도 듣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식일 오후 시간 피곤하잖아요. 밤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피곤하잖아요. 환경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유두고만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가 깼을까요? 졸고 있던 사람들이 깼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의 열심이 그의 생명을 가져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로 인해서 졸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깨어났을 것입니다. 한 명의 졸고 있는 청년을 통해서 모든 조는 사람들을 깨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는 자들에게 깨어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유두고가 어떻게 되는지를요. 바울은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라는 단어를, 이 원어를 보면은 그냥 천천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천천히 내려간 게 아니라 달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달려갔어요. 막 달려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떨어졌나? 그리고 바울은 외칩니다. 뭐라고요? 그 위에서는 뭐예요?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에게 생명이 있다. 저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바울은 좀 다르게 봤어요. 부족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도 유두고와 같은 죽음과 같은 이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두고와 같은 일들이요. 아무 잘못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 소망, 사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외침이 이 말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사야 8장 11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깨우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돌이키도록요. 세상에서 졸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눈을 뜨라고요. 유두가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모두가 뭐 하길 원하셔요? 깨어나길 원하셔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억울함, 말도 안 되는 죽음, 시련,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슬프고 기운 빠지고 신앙을 약화시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어디서 졸고 있는가는 중요합니다. 졸더라도 어디서 졸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졸아야 합니다. 유두고가 만약 하나님 안에서 졸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날 밤 광란의 파티를 벌리고 있었다거나 혹은 정말 재미있는 곳에서 그냥 그저 놀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면 조금 다른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그날 밤 비록 떨어져 죽었지만 그는 비록 졸고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액트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졸더라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졸길 바래요. 졸더라도 말씀 읽으면서 졸길 바랍니다. 졸더라도 하나님 사랑 실천하면서 졸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높은 창문이 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졸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바란다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졸려면 하나님 안에서 졸고요.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그죠? 전 유튜브 볼 때마다 때론 두렵습니다. 너무 빨리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고요. 환경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끝은 너무 가깝죠.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환경학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막 조바심이 생겨요. 왜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아니 몇십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빙하 녹고 이상기온, 코로나 이상의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는 사실을. 근데 망각해요. 어디만 가면요? 내 삶의 자리만 가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환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꿈을 하나 꾸고 싶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맞이하는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지만 청년입니다. 40대거든요. 40입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항상 이런 꿈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꿈을 꿨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막 꿨는데 자기가 두렵더래요. 깼는데 되게 두려웠더래요. 여러분, 두려운 그런 꿈 말고요. 예수님 만나는 그런 꿈 우리 함께 꿔보면 어떻겠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자면, 하나님 안에 조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꿈 꿀 것이라 생각하고요.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졸고 있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절망 가운데 이 이야기는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요? 저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한 이후에 유두고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누군가 떨어져 죽었는데 데려가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유두고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두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올라가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너 어떻게 살았어? 야, 너 어떤 느낌이었어? 이런 얘기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너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셨어. 너 알고 있어? 잘 모르겠네. 마치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 부활할 때 어떤 상태에서 부활한다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우리 자다가 부활하잖아요, 그죠? 죽음이 곧 잠이잖아요, 그죠?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올라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이에요.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유두고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진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바로 살아난 청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말합니다.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만큼 부활을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졸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회자되게 해주셨어요. 졸고 있던 한 청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안타깝고 처절한 운명의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두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경험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도 청년이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들을 통하여서 졸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조는 자를 깨우는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꼭 극복하여서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나의 이 모든 고난도 이기셨던 하나님이야. 너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기 청년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최악의 절망이 최고의 위로를 얻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일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가장 최악의 순간이 가장 최고의 위로와 소망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신 일입니다. 유두고는 완전한 부활을 맛본 것은 아닙니다. 유두고도 그렇고 우리도 재림의 때에 완전히 변화된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유두고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조는 경험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살아남은 자들과 하나님 안에서 졸다가 죽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쉿, 저 안에 생명이 있다. 나의 생명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며 죽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어 지칠 때 우리가 거하는 곳이,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졸길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비록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조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생동감 있는 그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에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내가 예수님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뭐처럼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다 수능 보셨죠, 그죠? 그런 열심으로 기도하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왜요? 이미 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게 더 진지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액트교회 성도님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